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가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꼭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체험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꼭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이 쌓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의 체험이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형식화되고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어찌됐든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기도로 자리가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10분, 20분도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없는 기도의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분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달리 180도의 역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며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다 하실 테니까 굳이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되게 등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상황도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도를 통해 구하는 역사를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명상 훈련원, 마음 수련원, 힐링 캠프, 또 타종교회에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잠자는 자리도 없애가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의 열심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강력히 꾸준하게 하려면 기도하는 대상이 신뢰가 가야 되고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받을 만한 분이 그 신뢰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인격 대 인격 관계에서만 가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실 분이 과연 주실까? 라는 의심이 들면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응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변화가 없으세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받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구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것만 구하는데 우리는 그 태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거, 큰 거 가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모든 일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기도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상당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 일을 다 맡기고 즉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비행기 탈 때 무거운 캐리어 짐을 내 무릎 위에 얹히지 말고 짐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길을 걷고 있어서 나 전화 못 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워킹 프레이어라고 말하는데 걸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입니다. 작고 크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일상의 모든 낱낱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진짜 피곤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탔는데도 10,000원이야. 나 너무 앉고 싶어. 하나님 저 진짜 앉고 싶은데 했는데 벨이 다음 정거장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앞자리에서 딱 일어나. 오 할렐루야 하면서 거 앉았을 때 내 이 피로가 싹 물러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많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는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풍성하고 넘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기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경험한다면 우리의 배포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조금 만드시고 나눠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먹고 남는 광주리가 12광주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괜히 내가 주눅 들어서 이걸 기도해도 되나?
라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작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게 구하면 사실 믿음도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를 믿어요? 뻔하고 계산 가능한 거를 믿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를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믿음은 정말 그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치유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째가 근시가 너무 심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갔고, 둘째, 셋째는 원시가 너무 심해서, 또 셋째는 뭐 안경을 써도 올라오지 않는 시력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래서 가림 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 부부가 한 말이 우리는 둘 다 눈이 나쁜 사람이 없는데 참 그렇다, 속상하다. 이제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셋 다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그 안경사 그분하고 뭐 상담을 하는데 우리 첫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안경이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봉사였다고. 그런데 그렇구나,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며칠을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 7년, 8년 전에 일을 이제 저한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일이 뭐였냐면, 7년 전에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앞이 시야가 가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망막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의 그런 저에게 판명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바로 갓 낳은 아기도 이제 볼 수 없고 윤지도 볼 수 없고, 그때 막 벚꽃이 막 피고 막 그랬던 데인데 이런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없고, 그러면서 정말 한 일주일을 막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진단에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망막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해서 망막 전문의를 찾아갔더니 천공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시천공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전문의만 볼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천공은 아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시름을 낳았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물질에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근데 눈을 다 잃는다 하니까 내 안에 1000억이 있든 몸 옷을 명품으로 휘어싸든 휘황찬란한 집이 있든 세단을 타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데 뭐 이 옷이 명품이면 뭐하고 집이 좋으면 뭐예요? 내가 볼 수가 없는데. 그때 느낀 것이 정말 눈이 보배구나, 정말 눈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랬는데 이때 안경사님이 말했던 그 봉사의 그 말이 제 경험과 맞닿아지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 눈 하나, 안경을 벗게 못하시겠는가? 만약 제게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새 안경 안 쓴 사람이 어딨어? 라식 수술하면 되지 뭐.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고 당연하게 그러면서 라식 수술할 때 기도했겠죠. 그렇게 넘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더 깊이 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일부러 우리 아이들의 안경을 닦아주면서 우리의 아이들의 눈이 밝아져 안경을 벗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치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우리 아이들이 증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사실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계속 아이들의 눈에 나쁜 것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개선되어서 벗고 다니는 것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매번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 순간순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계산으로는 안 될 만한,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의 눈이 어떻게 아무 수술도 하지 않고 안경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통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입을 늘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열라는 것입니다. 열 수 있을 만큼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한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존재인 그분을 우리가 가둬버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기도로 그것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만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넉넉해서 많이 퍼주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면 상처받고 치유해달라는 기도보다 그 상처를 통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직장이 바꿔달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궁지에 몰린 기도, 자기 한계에 갇힌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 죽기까지 아들을 내놓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기도가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잡혀있는 기도를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구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육적인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하면서도 그 기도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 눈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눈이 나쁘면 불편하고 애들이 여자아이들 특히 둘이 얼굴 모양도 변하고 안경 맞추니까 돈도 진짜 많이 들고 왜 하필이면 저희 아들 셋 다 그렇게 눈이 나쁩니까? 라면서 그런 불만도 있었고 그래서 고쳐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기도를 처음에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우리 아이들이 쓰여져야 할 텐데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될 텐데 눈으로 인해서 불편해서 안경을 잃어버리고 서리가 껴서 놓쳐버리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눈이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은 질병이 있고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함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어떠한 기도도 내 욕망,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만 하는 것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기도의 정확한 방향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가십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나중에는 결국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육적인 것이 당장 편하다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기도가 내일 시작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성도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물꼬를 터지시길 바랍니다. 터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쁜 평강이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그 사실을 이 안에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좋은 직장, 편하게 먹고 자고 일하라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삶에 만족하고 그냥 기도할 거리가 없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건강을 허락한 것도, 물질을 허락한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임에도 내 것인 양 거기에 만족하고 나만 누리고 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만 너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영적인 기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말끔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단 한 개도 당연한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돈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관, 우리의 심장, 미세한 거 하나만 건드시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인 양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기를 원하셔서 허락한 것이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 주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기간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준비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들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성전 어느 곳이든 내가 먼저 달려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풍성하고 넉넉한 성품, 죽기까지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으신 우리 이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